네, 여러분 요즘 여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도 감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특히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완전 이렇게 몸살 기운이 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룻밤 자고 나면 개운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몸살 기운이 있어도 하룻밤 잘 자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또 멀쩡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죠. 예.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든지 또 슬픈 일을 겪었든지 또 갈등을 겪든지 또 낙심을 겪든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싹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멀쩡해져 가지고 또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힘들 때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말을 되뇌이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서 여러 가지 내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나는 오늘 또 충실히 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환경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늘 그런 마음을 되뇌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또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럼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평안해지고 객관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객관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보지 않게 되고 충동에 치우쳐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사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상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상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제목에 붙어 있어요. 조명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썼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이 시는 다윗이 밥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쓴 시다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철저한 뉘우침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와 마음의 결단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구의 내용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다윗도
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슬픔, 좌절, 낙심, 어려움,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 추스리고 다 걸러낼 거 걸러내고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원래의 순수한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순수한 상태를 이 세 구절에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 그 말은 곧 바른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늘 바른 마음, 바른 상태, 내 마음이 항상 올바른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그리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원래 상태라고 보고, 원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빨리 회복을 해야 되죠.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미국 하와이의 카우 아이섬이라고 하는 섬에, 그때 당시 1959년도였는데 당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섬이었어요. 다 가난하고 진짜 가정이 막 파탄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던 그런 섬이었어요. 그 섬을 연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955년생 신생아 833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30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833명 중에 90%, 곧 698명, 거의 7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추적 조사할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하더라도 거기서 태어나갖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이건 너무 안 좋은 환경, 그 800여 명 중에서도 너무 불우하고 안 좋은 환경 201명을 특별하게 선정을 하고 추적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중독에 빠지거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는 이 뭐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런 집안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똑바로 살더라. 학교도 잘 다니고 직업도 제대로 갖고 가정도 제대로 이루고 살더라. 그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은 바로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하룻밤 자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코로나 걸려 증상이 있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염증도 가라앉고 또 열도 내리고 호전이 되는 거 금방 느끼죠. 하나님께서 회복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이 회복 능력을 더 증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편하고 쉽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갈등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또 뭐 낙심될 일도 있고 또 실망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환경이고 외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정작 내가 마음이 틀어지거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나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아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처럼
어떻게 바른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지킬 수 있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활력 있게 살아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이 시를 쓴 다윗 왕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왕으로서, 모범적인 왕으로서 영광을 얻기 전까지 그가 당한 역경과 또 갈등과 고난과 좌절과 또 밧세바를 범하는 이 죄에 빠지는 실수와 실패와 낙심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 왕은 회복력이 좋았다. 왜?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또 결단함으로써 다시 회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원래 상태라고 했는데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첫 번째, 10절 말씀처럼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원래 상태입니다. 원래 상태.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영향을 줘서 마음이 틀어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뭔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병들었거나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 쓰는 말대로 뚜껑이 열렸다고. 도대체 무슨 뚜껑? 주전자 뚜껑이 열린 거예요? 팔팔 끓어가지고, 네,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렸대요. 그때 내뱉은 말, 그때 결정한 결정, 그때 행동한 행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올바랐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찬찬히 기도하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찬찬히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정한 마음의 상태인가? 정직한 영의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래 상태가 그래야 된다라고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원래의 상태는 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분별이 돼요.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 우리 알잖아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내뱉은 말들, 그리고 행동하는 행동들, 그건 정한 마음도 아닌 것 같고 정직한 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받은 말들이나 또 결정이나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 좀 양극단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됐고 범죄하게 됐고 나중에 그걸 감추기 위한 거짓된 마음으로, 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정직한 영이 아니에요. 이미 거짓된 마음이 돼버렸어요. 뭔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것을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깨닫고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인가? 내 마음이 정직한 영인가?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드는 생각은 바릅니다. 그 상태에서 결정한 결정은 올바릅니다. 그 상태에서 행동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글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정한 마음이요 정직한 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그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을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정한 마음이요 정직한 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한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고 정직한 영이 뭔가의 영향을 받아서 혈안이 되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하고 거짓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취약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유지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걸 유지하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돌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에 발레리나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발레리나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하는 극한 직업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발가락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연습하는데 이 관절이 항상 염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발가락이. 그러니까 막 통증 속에 그 신발을 신고 막 할 때는 잊어버리다가 또 끝나면은 통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어야 견딜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예술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들 알죠? 어쩔 때는 그 동작이 완벽하게 나타나. 그럼 막 박수를 야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해봐. 다시 하는데 안 나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를 조절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야 발레리나들 왜 저것밖에 못해? 라고 말할 일이 아니구나. 응? 그 완벽한 자세와 완벽한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수도 없이 하면서 그렇게 연습하는데 실제 공연장에서 실수했을 때 뭐라고 할 일이 아니구나. 안타깝게 여기고 격려해 줘야 되고. 그렇죠. 부모의 심정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딸이 막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 괜찮아 힘내 다시 하면 돼.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늘 바르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극을 시키고 환경이 나를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도 내 마음을 지키고 항상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했던 행동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자기 조절이 될 때도 있다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 그것밖에 못하니? 응?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을 안다면 우리 마음은 나도 내가 해도 똑같을 것이고 그보다 더 잘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뭐냐?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하면 돼. 그게 성경 말씀으로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아니냐. 응?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아니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계속 그 일을 해라. 라는 그런 격려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정말 내 중심으로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내 올바른 마음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실수하는 여러분들의 동료를 볼 때 안타까이 여기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괜찮아.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우리 다 실수 많아. 괜찮아. 나한테 좀 피해를 줬다고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힘내자.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해야 할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해?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똑바른 마음을 다시 갖고 또 정한 마음을 다시 갖고 바르게 다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항상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게 영향을 받아가고 극단적으로 생각해. 에라, 다 때려쳐버릴까? 이런 마음. 그만둘까? 그런 마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주변의 성도들을 관찰해 봤을 때는 그것이 좋은 수는 아닙니다. 최악의 악수예요. 악수. 마지막에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것만큼은 그냥 마지막인 거죠. 그건 끝인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틀어진 마음을 갖고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막 하면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가? 아니면 지금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뭔가에 의해서 훼손돼 가지고 막 혈안이 돼 가지고 드는 생각을 와서 나한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분별해 봅시다 하고 우리 마음을 바르게 다시 잡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기를,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원래의 상태로 항상 돌아가는 회복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상태, 그게 원래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소통의 상태, 그게 원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가 영향을 줘가지고 그 상태를 훼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영혼이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게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가시돋친 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묵상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십시오.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중요하냐,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의 소통이 중요하냐, 내 이익이 더 중요하냐?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환경이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아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그걸 오히려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초월해서 바른 마음을 지켜냈고, 그들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했고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되게 우리들이 저 사람 때문에 또 이런 환경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본 사람은 그게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영향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의지. 왜냐? 그거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해. 그거보다도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중요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망칠 수는 없어.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깨뜨릴 수는 없어. 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의지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향을 안 받고 싶어도 받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밀어낼 수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을 가지세요. 괜찮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까 제가 이겨내는 방법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내게 맡기신 일을 나는 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 그건 관련이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지도 않고 또 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거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찬찬히 가슴을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가? 사람이나 환경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정말 그런 걸로 인해서 휘둘리고 있는가? 무너지고 있는가? 이건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회복의 은혜를 좀 갖기를 바랍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게 뭐냐고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 악이, 불이, 또 누추한 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훼손돼요. 대번에 훼손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꺼려집니다. 그건 당연한 증상 아닙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를 관찰해봐도 그렇고 찬찬히 성도들의 삶을 관찰해봐도 그래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영혼은 메마르게 되고 영혼은 침체의 늪에 빠져서 그 영혼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탓입니까? 그 요인을 제공한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그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혼을 망치는 자신입니까?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구 탓을 하기 전에 개선을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환경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나를 조절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수예요. 그 첫 번째가 자기조절력, 두 번째가 대인관계력, 세 번째가 긍정성이에요.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은 회복을 빨리빨리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조절 능력에는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게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함양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집이 따라 올랐을 때 그 감정대로 내뱉으면 올바르지 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걸러서 들을 수 있는 회복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끝까지 잘못된 길로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그 본심도 아닌 상태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말 갖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지구 끝까지 싸웁니다. 평생 서로를 죽이고 말 겁니다. 자기 조절 능력, 감정을 조절을 해야 되고, 충동 통제할 수 있어요. 꼭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대화를 피하거나 또 어떤 결정을 피하거나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잠을 자든지. 왜 잠자고 나면 대부분 또 말끔해지잖아요. 기도하러 오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차분해져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놓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손해가 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되돌려 줍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죠.
괜찮아. 다 사람들은 그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것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의외로 그럴 만한 사람같이 보이는데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도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섬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영향 끼치는 게 뭐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의외로 그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바로 앞에 예를 들었던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만큼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끔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긍정성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조절해야 돼요. 실패하지만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결국은 원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성령을 소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저 목사가 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는 거고 솔로몬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하는 거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는 걸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긍정성.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점만 갖고 얘기하냐고요. 긍정성을 가지세요.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저런 좋은 점은 내가 본받으면 돼. 나쁜 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틀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흐트러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뭘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건 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본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것에 반드시 그림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의 장점을 말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단점입니다. 놀랍게도 그게 단점이에요. 그건 내가 걸어가면 그림자 생기듯이 따라다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본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원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은 자원하는 마음과 연관이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곳에 지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서 어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틈새기에 죽어가지고 썩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빨리 찾아서 제거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문 다 열고 방향제 뿌리고 해서 환기시켜서 다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빨리 발견하고 제거해내고 좋은 것들로 빨리빨리 환기를 시켜서 항상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도 다 똑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빨리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제거해내고 좋은 것들을 자꾸 환기를 시켜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나름대로 저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좌절이 될 때도 있고 정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되뇌이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는 저는 나를 넣어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제 마음이 지켜집니다. 구원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감사하고 늘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난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요. 내 마음의 신앙을 지켜주고 기쁨을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난 죽는 것도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나 주님의 것이야 나는. 그러면은 객관적이 돼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조금 풀려요. 괜찮아져요. 객관화되게 돼요.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이런 어떤 좀 객관화가 이루어져서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구원을 지켜주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나에게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근데 왜 살아서 막 감정을, 왜 살아서 내가 이렇게 펄펄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나를 죽이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 고백이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객관화시켜 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라면 저 사람한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고 나라면 이런 환경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나는 이미 죽었잖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야. 그러면 훨씬 내가 올바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 나가십시오. 늘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마음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함을 훼손당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그 구원의 기쁨은, 그 은혜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의 활력으로 표현이 되집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고 기쁨이 없으면 하던 일도 안 해져요. 못해집니다. 의욕도 없고 열의도 없고 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의욕이 솟아나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뭔가를 섬기게 되고 뭐라도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 때문에 경직되어 있거나 굳어 있으면 절대 이 자원하는 마음 안 나옵니다. 찔러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은혜로 풀리면 나옵니다.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윗처럼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